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게 성도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겸손해집니다. 공자와 맹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말이죠, 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내 자식, 내 사업, 내 그거 결국에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 이게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네 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 좀 보세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무릎도 포함되어 있겠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릎도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무릎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 뭐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 네, 그걸 믿고 살아야 용기 있게 살아요. 당당하게 살고요. 그걸 믿고 살아야 땅벌레 같이 살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땅벌레 같이 살아요. 그걸 믿고 살아야 판이 달라져요.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말이죠. 영어로 하면은 The Lord said to my Lord, I will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네 발 앞에 발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예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발 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의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27번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도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은 꿇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안 믿고 살면 진짜 넋 놓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넋 놓고 사는 것 같아요. 모든 무릎은 꿇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27번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적혀 있겠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딴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네. 그런데 그때 아침 9시였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때 요엘서에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성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성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성도입니다. 아니면 아직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성령을 누가 부어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부어 주셨다고 설교하고 있고,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을 거기서 인용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 발의 발등상, footstool, 발 올려놓는 그 스툴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무릎은 꿇게 될 것입니다. 저의 무릎도 물론이고요. 저 좀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제일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꿇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꿇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 꿇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뻣뻣하게 살아갑니다.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인생들은요, 그렇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살고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에는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예수님을 자기를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종으로 섬겨주신 그 예수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것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뭔데요? 나만 아는 사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가끔 뭐 이렇게 머리 숙이고 굽신굽신한 게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나만 알고 사는 사람. 그럼 누가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였다는 게 뭐냐면 highly exalted.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주입니다. 주, Lord. 이 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퍼스널한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에게 야훼 하나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약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 좀 한번 보시고 좀 놀라 보세요. 저는 주중에 말이죠, 놀랄 때가 많아요. 막 흥분이 돼요.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도 보내는 거예요. 좀 제가 놀래서 보내는 건데 여러분은 읽으십니까? 그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렇죠? 저는 놀래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걸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가 놀라냐면 구약과 신약 전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예요. 이거 놀라운 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낸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적혀있는 신학입니다. 이게 예수는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쓰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신약 성경 전체의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크리스토로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you is what you believe who Jesus is.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무슨 어느 대학교 나왔나, 어느 동네 좋은 집에서 사나,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나,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웠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지금 진짜 인기 있게 무슨 사업을 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로 여러분의 인생에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두 가지 무브먼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하신 것입니다. Past exaltation,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10절, 11절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일부러 나눴죠. 이게 좀 길어서.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발 앞에 꿇게 될 것이며 모든 입이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을 오늘 보겠는데요.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9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게 뭐예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아직 아닙니다. 그렇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꿇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Every knee shall bow. shall bow. 우리 ESV에는 should bow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사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되겠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설명하겠습니다.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여러분의 입도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날은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놀라운 게 말이죠. 여기 나온 이 9절, 10절, 11절이 이사야서 45장 우리 기도회 때는 이미 나눴습니다. 성경 공부 때도 나누고. 그래서 성경 공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갖고 들으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들리겠어요. 이사야서 45장에 우리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신약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 이게 자꾸 들어서 참 놀랍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7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말한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놀라워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어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요. 로마 시대 때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지각 속에 있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와, 이거 놀라운 진리구나. 이사야서 4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외치십니다. 6번을 외치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세요. 꼭 좀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저는 또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이사야서 4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되냐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여호와는 진리를 말하고, 아무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말해요. 다른 종교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면 다른 것은 거짓이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이든지.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삼각형이면서 동그라미가 한 번에 될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나 여호와는 진리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옳은 것인 무엇이 옳은 것인지 말하느니라. 너희는 열방 중에서 모여 함께 내게 가까이 오라.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맨날 숨어 살지 말고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그 구원하지 못하는 우상을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내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자라. 나는 공의를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자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요? 다른 신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돌이켜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Turn and be saved. 아주 straightforward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Turn. 여러분 회개해야 살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몇 번째 얘기했죠? 4-5번째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절대로 거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고, 여기 있죠? 내가 모든 무릎을 꿇게 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로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자랑하리라. 700년 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빨리 예배 끝나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요 진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 오직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별로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대신 여러분 자리에 가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머리를 숙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내게 가까이 오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가까이 오죠?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오죠? 첫째는 마음이 성경을 찾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지 않고 있으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1년에 1독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죠. 근데 기도가 별로예요. 우리 교회 기도회가 5번 있습니다. 5번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가까이 오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무엇이 의로운 것을 선포하는 자며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자라.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구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맨날 겉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우상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상이 뭐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상일 때 돈으로 나타납니다. 돈.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맨날 인정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막 화딱지 나는 거예요. 결혼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교회를 멀리합니다. 자식들 나면 멀리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의 그 security, 나의 그 내가 편안해야 되는 것. 우리 요즘 책을 읽으면서 우리 EM 멤버들하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편안하길 원하는데 아무도 나를 봐도 하지 말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대요. I want to do nothing. 놀랍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서너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도 나한테 Don't tell me what to do.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대. 아무것도 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죄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 제 죄를 보여주실 때,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구나.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 아는 거 말고요. 미스터 바이든 알듯이 예수를 알면은 되겠습니까? 미스터 바이든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좀 요즘 어렵습니다, 지금 미스터 바이든이. 아십니까? 그렇게 하러 가지고는 예수를 그렇게 하러 가지고는 하나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 그렇지. 나이 많으신 분, 민주당 가끔씩 실수하시는 분, 뭐 이렇게 하러 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러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아내보다 가깝게 알아야 합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아내는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 속을 다 아는 분은 아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내 앞길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아픔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이해하시죠?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는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아십니까? 아니면 미스터 바이든 알듯이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오셔야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합니다. 미스터 바이든 알듯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인데 하늘과 땅 아래. 하늘이 뭐죠? 하늘에 있는 angelic beings,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뭐죠? 모든 인간을 human beings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는 뭐죠? 모든 이미 죽은 인간들과 타락한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 아래를 다 합치면 뭐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 rational beings, 모든 존재들은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증오한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면 말이죠. 딴 얘기 다 해도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하나도 안 웃겨요. 저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화를 내요. 믿지 않는 불신자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대적한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적 존재들이든지 어떤 의지를 갖고 살고 있는 자들이든지 어떤 자신의 존재로 교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무시하고 피했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든 교인들까지 그날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이미 꿇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꿇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가요? 죽어가는 사람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등 두들겨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미루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이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시인하게 돼요? 여기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Lord.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사도적 복음을 요약해서 서로 외치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Jesus Christ is Lord.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Jesus가 뭐죠? 예수는 예슈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Christ는 뭐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고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적혀 있는 걸 아시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예수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오늘 주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Kyrios,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는 주, Jesus Christ is Lord. 여기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속으로 아멘 해주세요. 아닌 분들을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건데, 그날 참신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마지막에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애타게 찾아왔던 그 예수를 주라고 시작하면서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성도들은요. 있어요, 여러분. 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성도들은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아니한 자들, 아직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대적한 불신자들, 미룬 자들은 역시 시인하게 될 것인데,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인할까요? 그때 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망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영원히 망했구나. 나는 좌절로 큰 두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고요, 이제 나는 망했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사탄도 그날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믿지 아니한,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자들도, 이미 죽었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때 다 부활하게 됩니다. 저 좀 보세요. 그리고 몸을 다시 찾게 돼서 심판의 부활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가이사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왕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죽었던 왕들도, 대통령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부자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일어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사람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틴 자들도 다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버틴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 Jesus Christ is Lord.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영원히 멸망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 아내보다, 내 가족보다, 내 자식보다,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기를 오늘 간곡히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미루시겠습니까? 또 미루세요? 사업이 바빠서, 애들 키우느냐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세요. 예수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렇죠? 천국 시민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시민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늘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니까.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셔야, 그래야 성령님과 함께 새 마음을 가지고 뉴 하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천국 시민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요즘 묵상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사느냐입니다. 주일날 한 번 만나는 예수?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다.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매주 듣잖아요. 내 입에 가까이 있다. 내 마음 가까이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뭐예요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입에 가까이 있어요. 지금요. 마음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구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입을 예수라고 주라고 시인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 그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 나를 위한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봉사,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해요?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고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움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번 확 드러나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저렇게 우리 벌어 죽으라는 얘기만 하지. 여러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라는 말씀. 그렇지 않고는 살지 않아요. 구원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려면은요 여기에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떠드는 거야 누가 못해요.
그렇죠? 말씀이 너의 입에 마음에 가까이 있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사야서 45장까지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걸. 너 들었잖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다시 나를 위해 살리셨다는 것은 내 죄악이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나요? 그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높이셨고 승천함을 통해서 높이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세요. 우린 동화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즉위하셨습니다. 왕의 왕으로 즉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팬데믹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팬데믹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전에는 알았나? 팬데믹 때문에 모르겠대요. 여러분 팬데믹을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끝내시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 세심한 것까지 누가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 아픔, 병, 모든 걸 누가 허락하실까요? 우연일까요? 내가 건강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면 아무 병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를 높이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왜? 제사는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피를 흘릴 제사가 없어요. 단번에 다 치러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이제 앉아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하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진짜 무릎 꿇게 해주세요. 왔다 갔다 그만하게 해주세요. 저 목사 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요 우리 인간들 겸손하게 안 돼요. 저 장로 좀 정말 장로답게 약물이 다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새로 나온 저 정도 좀 하나님 말씀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그냥 맨날 숨어서 사는 성도들, 교인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높이심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 마지막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셔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남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어야 자식들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비행기가 추락할 때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애들부터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끼워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내 자식들도 돌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 중에 한 명만 살아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나가 떨어지면 별 소망이 없죠. 한 명만 찾기 시작하면 그 부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이고 저 목사가 저랬었구나. 아 저 장로 저랬었구나. 저거였구나.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이십니까?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 예수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봉사로 안 됩니다. 예수를 통하셔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는 전능자,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뭐 이런 거는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가 주라는 것은 그 예수가 몸을 입고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원수가 그의 발등상 풋스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주이실 때 구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인이실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없습니다. 나의 주, 그냥 미스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지 그렇게 알아갖고는 안 됩니다. 나의 주가 돼야 합니다. 나의 주. 요한복음 19장에서 기억나시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 창자국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겠다. 대단한 결심이에요. 절대로 안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그냥 와서 만져봐라.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